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골로새 3장 18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가정과 사회생활입니다. 성도의 가정과 무슨 생활이라고요? 사회생활에 대해서. 비교적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가 어떻게 가정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교훈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18절과 19절은 부부간의 도리에 대해서, 18절 19절 부부 사이에서 도리가 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걸 두 가지로 교훈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20절과 21절에 있는 것처럼 부부 말고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부자 간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20절과 21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2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가 종과 상전, 상하, 이제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부 간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우리 여자 성도들만 18절 합독합시다. 여자 성도들만 시작.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누구에게 복종하래요? 남편에게 복종하랍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도 아니고 뭐 하라고요? 벌써부터 표정이 이제 일그러지고 난리더니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랍니다. 복종.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부부간의 도리를 얘기를 하면서 행복한 가정,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권면하는 대상이 아내들이야, 아내들. 그러면서 순종도 아니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복종하라 하는 말의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게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복종하라는 얘기는 계급대로 정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데 복종한다는 의미, 성경에서 복종하라는 의미가 거의 그래요. 복종한다는 의미는 뭐 단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종한다, 그 말도 이제 맞는 말이고, 중요한 사실을 뭔가 하면 복종한다는 것은 계급이 낮은 사람이 계급이 높은 사람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계급이 낮은 사람이 계급이 높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건 계급이 낮은 사람이 계급이 높은 사람보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계급이 낮은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계급이 높은 사람하고는 동일한데, 세워진 뭐 때문에? 질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서. 그 질서,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복종하라 하는 얘기예요. 복종하라.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의 제도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도 누가 내신 제도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예요. 그리고 그 가정의 호조로 누구를 세웠냐면 여자가 아니고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세우신 분이 누구시기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남편을 가정의 호조로 삼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누구를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복종하는 거. 못해서가 아니라 니들 잊으면 안 돼요. 뭐가?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진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것은, 이 복종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군대에서는 이걸 상관의 명령이면 그냥 토달지 말고 다 복종하게 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본래의 복종이라는 얘기는 세워진 질서가 있어서 다 신뢰해야 되는데, 다 신뢰하고 다 존경해야 되는데, 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무엇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이거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말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꼭 돈을 슬프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느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일을 예. 자, 왜 이 말씀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했냐면 앞에서는 질서적인 면에서 복종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고 나의 모든 것을 존경해주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면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복종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죠? 그렇죠? 여성분들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신실한 남편이라고 하면 내가 뭐 남편 말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다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남편은 그렇게 신실한 것 같지? 누구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신실하지 않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1절에서 그랬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뭐를 모르는 사람?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도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 하지 않는 사람이 한마디로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은 그 아내의 뭐를 보냐면 행위를 봐요. 말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아내의 행실을 봅니다. 아내의 행실. 우리 아내가 어느 교회에 집사고 권사라고 하는데 집사와 권사에 맞는 말과 행실을 하는가 이걸 본다고요. 안 볼 것 같죠?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봐요. 그런데 권사식이나 되고 집사님이 식이나 됐는데 말하는 것이나 행실하는 것이 영 판이다. 그러면 그 남편이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과 거기에 있는 성도들의 수준을 다 그런 사람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다 그렇게 알아요. 다 그렇게 알아. 그러니까 그 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구원을 내기 위해서라도 그 아내의 행실이 정결해야 돼. 정결해야 돼. 자, 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왜 남편이 계속 왜 목사님이 이런 얘기만 할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여자 저 여자도 다 만나보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다 만나보게 돼요. 이 사람도 만나보고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많지만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봐요. 그런데 집에서 이제 딱 이 사람 만나봤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는 다른 내 아내의 정결한 행실을 보게 되면 속으로는 믿지 않아도 속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지 않아도 속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그래도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말하는 것이나 행실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그런 여자하고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동의를 다 안 하시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알아서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베드로는 결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중요한 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남편을 잘 섬겨서 그 남편이 혹 도를 모른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그 사람이 그 아내 때문에 신실한 아내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이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당연히 있죠. 믿지 않는 남편 누구 앞에 데리고 왔다고요? 하나님 앞에 데려왔다고. 자랑할 만해요. 자랑할 만해. 왜? 한 영혼이 어디보다 귀하니까? 천하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해. 단적인 예로 여러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신실한 여러분 만나지 않았다면 그 남편 다른 여자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천국에 갔겠어요? 지옥에 갔겠어요? 당연히 지옥에 갔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그랬어요? 못했다라고 그러겠어요? 잘했다고 하겠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날 그 아내들의 모든 행태를 보게 되면 꼭 그런 것만은 같지 않아서 제가 목사로서 가슴이 많이 아파요. 요즘은 남편과 아내들이 뻗어가게 되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맞지 않으면 다 그냥 합의하에 뭐를 해버려요? 뭐 하자고 그래요? 서류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딱 도장 찍고 그냥 요즘 말도 안 했는데 싸우지도 않아. 싸우지도 않고 서류 하나 딱 놓고 자기 도장 딱 찍어놓고 남편 책상에다 딱 놔두고 나간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내 와가지고 그다 거기다 도장 딱 찍고 서로 얼굴 볼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어디다 내면 재판소에 내면 그냥 바로 그 순간 이혼이야. 요즘은 그런 세상이 됐어. 그런 세상이 됐어. 참 안타까운 그런 세상이에요. 안타까운 그런 세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내의 도리고, 두 번째 남편의 도리에서 이제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19절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저를 포함해가지고 남자들만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래요. 사랑하라. 남편에 대한 아내의 기본적인 자세가 복종과 경외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그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목숨까지도 버리셨던 것처럼 남편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뭘 내놓을 각오를 하고, 자기 목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남편이 더 어려운가요? 아내가 더 어려운가요? 남편이 어려워. 예? 아내는 죽으라는 말이 없어요. 남편은 뭐 하라는 얘기가 있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각오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해야 돼. 그건 모르고 남자들이 그렇게 하죠. 참. 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2절, 5장 25절.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고요. 그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뭘 내놓을 각오도 하고 목숨을 내놓을 각오하고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안 내려오려고 하니까 좀 이제 저 결혼해가지고 오래되면 안 죽으려고 하니까요, 남자들이. 자, 이제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내들이 남편들 이제 좀 되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참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게 쉽지 않죠. 살아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복장해야 될 것인데, 이 말씀처럼 하게 되면 집안에서 뭐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 하반절에 뭐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 뭘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인가? 특별히 말로써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예전에는 남편들이 아내들에 대해서 독한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전제가 역전이 돼가지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독한 말을 많이 합니다. 예, 괴롭게 합니다. 괴롭게. 저도 동의합니다. 200% 동의해요. 저녁을 안 먹었는데 저녁을 어떻게 먹으려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사경회 했잖아요. 이제 사경회 하면서 사경회 전에 이제 노예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교회 얘기하고 또 사모님들 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가정을 지키는 비결 해가지고 어느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내랑 싸울 것 같으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성경책만 들고 교회로 간대.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쪼그려 잔대요. 왜? 계속 있으면 뭐 하게 되니까? 싸우게 되니까. 현명하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잔소리가 조금 더 많아질 것 같다 그러면 아무 대꾸를 안 한대. 그냥 성경 하나 딱 들고 그냥 그대로 어디로 간다고요? 예, 교회로 간대. 예, 현명한 것 같아. 같이 있어봐야 서로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1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괴롭게만 하는 거니까. 야, 참 우리도 이런 자가 되어서 참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복된 가정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20절에서 보시게 되면 20절과 21절에 자녀, 부자간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보시면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예. 우리 자녀, 다 자녀니까 그래요. 자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고. 순종에는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그랬습니다. 자, 18절에서 그랬죠. 순종, 복종하는 것은 조건이 있었어요.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어디 안에서 마땅하다고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마땅해요. 세우신 질서가 그러니까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부모를 순종하는 건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왜? 세우신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는 그 하반절에서 말씀해 보시게 되면 주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라?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부모의 말 공경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 15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가? 마태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죽으리라. 죽으리라 하셨어요. 죽으리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조건이 없고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아비를 회방하게 되면 어머니를 회방하게 되면 죽어야 잘못하면 율법에 따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1절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이 말씀은 부모의 권위를 남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을 낼 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할 때에도 너무 격심한 말로 인격을 무시하는 말로 자녀들의 모든 그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특히 아버지가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기가 쉬운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뭐 네가 조그마한 것이 뭘 아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가 쉽다고요. 또 특별히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들도 자식의 그 권위
인격을 다 무시하면서까지 하는 건 그 자식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수요예배를 준비하고 여기 앉아 있는데 집에서 여기 부모님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느 정도 다 준비하고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일 좀 시간이 좀 되냐고 그래서 그러면서 왜 시간이 되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소를 다 파셨대. 네, 소를 다 파셔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돈을 저기 은행에다가 입금을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때가 한 3시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갈게 지금 4시에 은행 문이 닫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갈게요. 그래서 가면서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아버지가 소고 소가 아버지인데 왜 갑자기 아버지가 이게 소를 파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이 생각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말씀이 며칠 동안 그냥 죽을 뻔했대요. 아버지가 연로하시니까 그 전에도 이미 얘기했죠. 이제 집사람도 잘 알 텐데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게 85세도 이제 40년생이시니까요. 우리 나이 몇 살이에요 그러면? 85세. 예, 그렇게 되셨어요. 이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고 얼마 전에는 그 사탕 사러 간다 이가 없으시니까 그 박하사탕 검고 있어요. 아무튼 어머니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이 껍질 안 껴져 있는 거 그걸 사러 가신다고 사러 가셨다가 가다가 집에 돌아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가지고 119에 실려 오셨대요. 집에. 예. 그래가지고 글이 있고 난 다음에 엊그저께는 이제 아버지가 글이 있고 난 다음에 좀 앓으셨는지 소를 잘 못 먹이니까 소가 빼짝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들이 굶으니까 어떻게 되죠? 집에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밖으로 나와가지고 돌아다닐까요?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늙으신 부모님 둘이서 저한테 전화도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낑낑대면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아버지가 같이 생각이 드신 거예요. 이제 늙어서 소를 어떻게 하겠다? 못 키우시겠다 하는 것을 자신이 느낀 거죠. 자신이. 그래서 이제 다 이게 받아가지고 부모님께 받아가지고 이제 양쪽 주머니에 한쪽에는 돈 얼마라고 하고 이제 아버지 차에다가 모시고 이제 농협에다가 다 입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랑 둘이 이제 아버지가 그동안 며칠 고생을 하셨는지 머리도 이렇게 산발이 돼 있고 면도도 며칠을 못한 것 같아. 그냥 그래서 이발소에 가가지고 이발하고 그렇게 하고 말끔하게 이제 하고는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그랬어요. 아버지 서운하셔요? 그랬더니 서운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제가 여기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소를 키워가지고 집도 짓고 저는 어디 가고 정읍에서 서울로 대학도 다니고 장가도 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소를 키운 거예요. 몇 년을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제가 20살 되기 전부터 키웠으니까 제가 50이 넘었으니까 30년 키우셨죠? 그 30년 키우신 걸 내려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그래서 둘이서 참 울컥했는데 그러니까 부모를 섬긴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녀간의 도리. 갑자기 그 생각이 듭니다. 21절 다시 한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배우신 분인데도 저를 대할 때는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맞이기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똘똘하게 생겨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그러니까 못 배우신 분들 특징이 그렇잖아요. 말을 막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어머니 성깔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거든. 집사람도 잘 알 거예요. 보통이 아니에요. 어머니하고 치고 받고 난리가 나도 저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녀가 셋이 있는데 여동생하고
막내한테는 그렇게 아버지가 뭐 저기 했어도 저를 대할 때는 달라요. 어려워하셨다고요. 그렇게 귀하게 컸는데 요 말, 경록해 하는 말, 낙심하는 말 함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그러신데,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달력 나왔죠? 달력 나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소원은 제가 이 목사 되는 게 소원이 아니었어요. 다른 걸 원하셨는데, 근데 이제 여기 정읍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달력 드리니까 몇 해 전부터는 자기 머리맡에다가 저 달력을 다 걸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속으로는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부모를 섬긴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참 귀하고 그러니까 짠하더라고요. 짠하고 그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소 이제 팔았으니까 이제 내일 이제 인수하러 이제 그 9마리 되니까요. 그 트럭이 와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실어 갈 건데, 근데 이제 그 소 임자들, 소를 사려 온 사람들이 나이가 좀, 소가 좀 많이 되고 그랬어도 그 소 임자들이 딱 보고 아버지가 잘 못 먹여서 이제 아들이 말라서 그렇지, 소 종자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키우신 분들은 알겠죠. 오건사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소 종자가 큰 종자가 있고 작은 종자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키운 종자는 작은 종자가 아니고 큰 종자예요. 대각이라고 그러는데, 대각. 그러면서 딱 보더니 얘 잘 먹이면 크겠구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못 먹여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아버지는 젊었을 때는 잘 키우실 때에는 소 한 마리가 900kg가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한 마리 팔면은 뭐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키우셨는데 이제 늙어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무 짠하더라고요. 제 얘기를 좀 많이 했나요? 우리가 그래서 부자간의 놀이 잘 해서 서로가 부자간에도 그런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22절부터 보게 되면 종과 상전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보시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종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이건 이제 그때 당시 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넓은 의미, 오늘날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 위에 있는 성전들, 위에 있는 사장님들을 섬길 때 이런 자세를 섬기라고요. 앞에서만 눈가림만 이렇게 대충 떼우려고 할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고요. 그리고 23절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제 23절 합독합시다.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마음을 대해서 하면 사람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안다고요, 알아. 아버지가 저를 대하셨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늦게 이제 아버지가 30에 장가를 가셔가지고 저를 낳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게 컸죠. 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제가 유독 잘 따랐어요. 동네에서 제가 좀 외딴 집인데 동네로 아버지가 놀러 가게 되면 거기 따라가서 어렸을 때부터 따라다녔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따라가게 되면 아버지가 마음대로 못 놀잖아요. 노인정에서. 그러니까 못 노니까 한 번은 제가 자고 있을 때 아버지 혼자 갔어.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자고 막 잡고 이렇게 따라가는 기적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오른손에 보게 되면 한번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 오른손에 보면 이게 칼로 된 상처가 있는데 이게 아버지 지게를 제가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지게를 메고 가는데 아버지가 지게를 그때는 좀 컸을 때 우지보다 좀 작을 때인 것 같은데 지게에다가 저를 이렇게 안 태워주고 가니까 제가 지게를 확 당겨버렸어. 그러니까 지게에서 뭐가 떨어졌냐면 낫이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손등을 팍 찍어버렸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벌레기가 다 나오네 오늘 여자분들 수질 맞는 거.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 일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너무 많이 왔다. 24절.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 이는 유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주께 받을 줄 알미니. 이 말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늘나라에서도 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상을 받아요. 상을 받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까다롭든지 뭐하든지 부모님이 까다롭든지 뭐하든지 잘 섬겨 나가게 되면 주님의 나라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또 25절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의무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예. 그러나 부모를 섬기지 않고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불의로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한 보응을 받는다는 건 당연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편에서 말씀 편에서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기서는 이제 상전의 도리예요. 윗사람의 도리. 윗사람들은 뭐와 뭘로 종들을 대해야 되냐면 의와 공평으로. 누구 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편들고 그럴 게 아니라 다 공평하게 정의롭게 의롭게 대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니까 그 질서대로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서 우리도 성도의 생활, 또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